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의 또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성경절인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랑 악수를 하듯이, 또는 친구랑 놀 때 서로 마주보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만져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 목사님도 하나님을 보거나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나나 동생, 오빠나 또 언니, 이게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위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2살 많은 형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 형이랑 자주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은 형이랑 많이 싸웠어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 겨울, 추운 겨울쯤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형이랑 이제 지내다가 형이랑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혼내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이제 하죠. 근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형이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형과 저를, 약간 밖이 쌀쌀한 추운 날이었는데 형과 저를 어떻게 했냐면 내복 입은 채로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서 둘이 화해하고 들어올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형이랑 싸웠다가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 내복만 입은 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형이랑 형 미안해 그러고 화해했을까요? 밖에서도 형이랑 한참 싸웠어요. 결국 싸우다가 내복만 입은 채 밖에 있으니 어때요? 추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추워서 마지못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형 또는 동생 또는 누나 또는 언니랑 자주 싸우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혹시 여러분 요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요. 이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요셉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죠. 근데 이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안 좋았냐 하면 단순히 그냥 말다툼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는데 얼마나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냐 하면, 한 번은 그 당시 때 주로 이 형들이 하는 일은 양들을 이끌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찾아서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 한 번은 멀리 떠난 적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먹을 것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자 이 형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요셉을, 저 얄미운 요셉, 진짜 저 꼴도 보기 싫은 요셉, 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저 큰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라고 이 형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가오자 요셉을 이 10명의 형들이 덮쳤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 형들이 챙기고, 그리고 요셉을 큰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그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의 미움을 샀다는 이유로 큰 구덩이에 빠져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네, 이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다라는 형이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이 요셉을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 저 멀리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아무리 형이 미워도, 또 아무리 언니가 미워도 그 형이나 언니나 누나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나 미워서 누나나 형을 팔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싸워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은 20개를 받고 이 요셉을, 동생 요셉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몇 살 때 다른 나라로 팔려갔냐면 17살. 오늘날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됐겠네요. 고등학생 때 형들에 의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이 요셉이 누구를 끝까지 붙잡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의 넘버 2 자리,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왕이 애굽에 나는 모든 곡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미리 이 애굽과 또 그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근이란 무엇이냐 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이러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미리 그 전에, 이 큰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곡식을 애굽 큰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근이 드디어 닥쳤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들이 팔았던 동생이 있는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형들은 자기가 판 동생이 그곳에 그 나라의 총리로 2인자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납니다.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봤을까요? 맞아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자신을 판 형들을 보는 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야, 저 나쁜 형들 내가 진짜 두고 보자 라고 했는데 이곳에 왔구나 하고 저 형들을 다 당장 감옥에 넣어라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이미 그 형들을 어떻게 했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은 자신들에게 온 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 형들에게 나무라지 아니하고 이 형들에게 음식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다 포옹하고 그 형들뿐 아니라 그 형들에게 속해 있는 가족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와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형들을 사랑한 요셉은요, 사실 누구를 표상하냐 하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불렀던 제자 가롯 유다에 의해 은 30개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옷을 형들이 나눠 가졌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은 또 찢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비록 우리들은 어떻게 했지만, 비록 요셉의 형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사랑한 요셉처럼,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사랑하는 제자를 여전히 사랑한 예수님처럼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내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또는 언니가 비록 나에게 잘못을 해도, 비록 우리가 다툰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누나 언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형, 누나, 언니,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